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수종 두는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도 이제 한 장 정도밖에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또 마음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앞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벽 봉헌식이 다 마쳤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마쳐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잠을 제대로 산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힘을 또 모아야 되고, 내 삶을 조금씩 또 양보하면서 우리가 또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은 또 세워야 되는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진짜 많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성벽 봉헌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찬양하는 무리들이 이 성벽을 좌측과 우측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거기까지가 성벽 봉헌식입니다. 자, 성벽 봉헌식이 마쳐진 이후에 오늘 44절에서 47절까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마쳐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앞만 보고 갔잖아요. 앞만 보고 갔는데 이제는 큰 하나의 산을 넘었고 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서로를 돌아보자. 이제는 좀 서로를 돌아봅시다 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제 성전에서 이제 복직하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이제 공직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갖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책임져 줘야겠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양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만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로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우선 유다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들의 삶을 부양하기로 책임을 졌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제 시골 농장마다 다 집집마다 다닌 거예요. 시골 농장마다 집집마다 다 다녀서 백성의 헌물과 첫 곡식과 이 11조를 원래 성경의 율법에 규정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의무로 다하지 못했으니 다 거두자 하고요. 다 거두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창고에 곡간에 다 모으고 그것을 절대로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하지 않도록 이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부양, 그 용도로만 우리가 씁시다 하고 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4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성도가 이 사역자들을 바라봤을 때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 이 즐거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황폐한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고 그 속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 모든 그 과정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왔을 때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돌아왔는데 짓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거기에 전념하지 않는 이상은, 총대를 매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걸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맸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애쓰고 수고하고 지도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좀 같이 좀 내려놓읍시다. 같이 좀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하면서요,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인 거예요.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이 성벽 봉헌식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 고맙다. 왜요? 여러분, 성벽이 봉헌이 되면 단순히 예배가 회복되는 것 외에 그 울타리가 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삶도 같이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의 회복은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회복되고 가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세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어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울타리가 쳐지면서 우리의 삶도 보호받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또 보호받고 실질적으로 담이 있으니 이 울타리적으로, 이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보호를 받겠구나. 이 일을 감당해 준 이 앞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오늘 그들을 부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4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12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최소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힘썼다라는 겁니다. 힘썼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들, 바로 예배를 수종도는 일이었고, 자, 그들이 예배를 수종두는 이 일로 인해서 한 가지 추구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오늘 나와 있잖아요. 결례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일, 이 일 가운데 힘을 쓴 거예요. 어찌 보면 사역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세우고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자로 잘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 목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는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변론으로 하고라도 가장 이 목회, 우리가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성화된 심령으로, 죄짓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한 성도가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쏟아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가려진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조적으로 걷어내는 거, 도와주는 일이 뭐냐? 바로 목회고 사역이고 그 중심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포로 생활에도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도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양하자. 고마우니까 좀 부양하고 책임지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7절 함께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자,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조예요. 자, 우리가 신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세례교인 이상은 다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10의 1조가 모여요. 그 10의 1조가 모이면 거기에다 또 10분지 1을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의 1조 중에서 10분지 1은 그것은 반드시 다른 용도로 돌리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삶을 부양하는 대로 구약 때부터 돌린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용도로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안 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직업을 못 갖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직업을 갖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땅을 안 줬다라는 거. 땅에도 뭔가 내가 뭐 일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하나님이 안 줬단 말이에요. 이 땅 분배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 지파들에게만 다 땅을 주시고 대신 이 레인들은 성소를 섬겨라. 하늘 땅을 섬겨라. 하늘 성소를 섬기고 그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땅의 소산물이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 줘라.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직업을 못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 시대 때 보니까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부양을 안 해주니까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좀 돌아보자. 고마운 마음을 갖자. 즐거운 마음을 갖자.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을 부양과 이 돌봄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예배 수종드는 자를 귀하게 여기라. 자, 그 예배 수종드는 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 자,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설교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제 스스로도 불편하고 제 스스로도 뭐라고 할까요? 참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맞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또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설교는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느냐? 이미 한국교회 강단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말씀에 대한 건의,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건의들이 많이 실추가 되었습니다. 바닥으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옛적에 선배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했던 말들이 앞으로 너희 때는 더 목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항상 그런 말을 했죠. 맞습니다. 70년대가 목회하기가 제일 좋았고요. 한국교회 흐름상 봤을 때 70년대, 80년대, 딱 90년대 초까지, IMF 터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정말 한국교회 르네상스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뿌리는 대로 다 걷었어요. 목회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요. 그저 북치고 나가면 애들이 다 들러붙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고 놀고 부모님들도 다 오픈해주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9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어느 교회를 가도 십자가만 꽂기만 하면요. 그냥 다 부흥됐습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요. 그 시대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십자가만 세우면 다 부흥되게 했어요. 그 시대 때 부흥 안 된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요. 그런데 IMF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제 2000년대로 돌아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목회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하면서 이제 2020년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목회가 모든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전만큼은 여러분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 시기에 도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불신이에요. 성도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불신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알게 모르게 쌓여온 것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목회자에 대해서 디스하라고 하니까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불신을 갖고 신뢰를 갖지 못하는, 또 실망하는 주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도님들은 어려운 중에도, 가난 중에도, 황금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더 부유하게 사니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강단에서 엄격하게 설교하면서 정작 본인은 내려가서 죄짓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죠.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중요성 얘기하지만 정작 목회자는 전도하러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느라 바쁘시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말한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제는 그 도덕성 잣대가 너무나도 엄격해져 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서로 간의 불신의 문제예요.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문제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냥 이제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 올해 표가 다시 시작이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회복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수종드는 자를 향해서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수종드는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이 정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도 그 목회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소한 그 마음 정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도록 그냥 애써주고 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것마저도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그 다음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즐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목회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게 돼요. 이런 여러분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데, 자, 이거는 선생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스승에게 뭘 배우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 플러스 그 스승의 인격, 삶,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망라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다 나눠야 돼요. 너 이거 닮아. 이 정도는 닮을 수 있어야지. 다시 그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고, 또 성도들도 저런 부분을 내가 닮아야겠다. 이 부분들이요, 최소한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의 또 롤모델을 삼고, 또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그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차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을 잘 회복하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를 봤습니다. 자, 물론 사역자들이 다 사례를 봤죠. 제가 항상 사역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월급이 아니다. 사례다.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도 혹여나 그런 마음은 갖지는 마세요. 똑같이 봉사하면서 저들은 돈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 가지면 이미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 사례 받고 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아유, 돈 받고 일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그 관계가, 바라보는 목회자의 관계가 그냥 서로 사꾼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 얼마나 그 분위기가 쌍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자, 사역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직무에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쓴 걸 받기 때문에 고마워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마워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직무에 힘을 썼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미시메레티인데 어떤 뜻이냐면 직무, 책무, 명령입니다. 직무, 책무, 명령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부르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절대로 돈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명은 돈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못 뛰어넘으면 사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미시메레트가 뭐냐면 직무, 책무, 사명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힘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힘쓰는 거냐? 자, 열심을 품는데 최소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기준이 있죠. 사람에게 타듯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 열심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향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공급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냥 내가 봤을 때 과도하리만큼 내가 수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게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단순해요. 열심히 하면 주변에 다 알아요. 또 대충대충 해도 주변에서 다 압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사역자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 저 목회자, 저 사역자 대충대충 한다. 이런 그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뭐랄까요? 좋은 평가를 못 받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참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한다라고 한 그 다음 마음에 그래 참 고맙다. 그냥 감사하다. 그래야지만이 이 안에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잘 가지세요. 귀한 마음 여러분 잘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르심 앞에 이것은 삭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과 사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나서 영적 분위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는 서로 못 돌아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서로 좀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면서 좋은 영적 분위기를 한번 좀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영적 분위기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소로됨을 또 귀하게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또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그 안에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껍데기만 돌아오는 건 아무 문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만 복구되는 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요.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너진 마음들이 무너진 신뢰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성벽 봉헌식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무너진 불신들,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깨져버린 다 신뢰들, 이것이 다시 좀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서로 좋은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정말 서로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 귀한 마음, 더 기도해 주는 마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석 피택 장로님, 우리 나경묘 피택 권사님, 우리 끊어진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성경학교 잘 이뤄지기 원합니다. 감사한금 올려드렸고 우리 3여전대에서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그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원들이 봉헌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어진 다음 세대가 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아버지 십시일반에서 또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로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병든 심령들이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